지난주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지난주에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의 계통의 제사장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비교하면서 아론은 혈통적으로 세습한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라 그랬죠.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을 때까지만. 죽으면 그만이고 또 살아있을 때까지.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으로 된 것은 죽고 또 죽고 끊어져요. 예수님은 영원성.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을 보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맹세로 됐다는데 누구의 맹세로 됐어요? 맹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맹세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했는데 그 언약을 했는데 여러분 증거를 뭘로 했어요? 이 증표를 보증을 예수님의 피로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뭡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를 갖다가 혈맹이라고 그래요. 뭐냐? 피를 흘리셔서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 이 형제 우애를 과시하고 우리를 지켰다. 그래서 굉장히 돈독한 이 관계를 얘기하죠. 조직의 세계도요, 야쿠자 세계도요, 뭡니까? 형제애를 맺으면은요 피를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시는 아주 끔찍한 일도 벌립니다. 그런데 만일에 너든지 나든지 배신을 하면 죽는 거야. 이런 거에 끔찍한 이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뭡니까? 언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경은 의미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심으로 온전히 그의 성실과 사랑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게 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8장으로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뭡니까? 더 좋은 언약, 약속, 감이 좋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더 좋은 언약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핵심, 아주 중요한 거, 내가 이 뭡니까? 요점, 이 요점이 뭐냐?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핵심, 중요한 말을 오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오늘 핵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뭐예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핵심은 이러한 건데 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장은 말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은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이 영존직이 아니에요. 항존직이야. 그러니까 항존직은 뭡니까? 죽으면 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죠. 항존직은 살아있을 때까지만인데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영존직이야.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장은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은 뭡니까?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들 되셔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설명을 할 거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거를 다 말씀하려면 몇십 분 안에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자 이겁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얘기했죠. 또 하나가 이 아론은 종신족 항존직이라고 그랬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영존직, 차이가 있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만 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끝나죠. 그러나 영존직이라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직분을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말의 요점은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러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여러분들이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밑줄 짝 동그라미,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해서요 한 영화가 덩케르크, 혹시 여러분 본 분이 있습니까? 덩케르크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누가 감독했냐면 놀란 감독이 주제했어요. 아주 놀랐어요. 놀란 감독이야. 놀란 감독이 이 감독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그 영화는 스토리가 없고요. 전쟁의 참혹성만 보여줘요. 그리고 스토리 없는데 인간의 본성, 전쟁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참혹성, 죄성, 독성, 악성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이게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말이죠. 이걸 보면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2번 정도 울컥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 우리는 연약한 죄성들이에요.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이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한 이 죄악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의 중요한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인간 사이에 그 죄악 가득한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한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으면 어찌어든 간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모든 일들을 문제 가운데 얽히고 설킨 죄악 가운데 틀어진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맛본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말의 중요한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로 죽으신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완전하시고 그분은 온전하시고 여러분 성실하시고 그분은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늘 내 편이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끌어가시고 설득하시고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됐지. 뭐가 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꾸 허기를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딴 것으로 대단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허기를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딴 것으로 이걸 부유를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갈등에 묶이고 무슨 생각으로 접어들었냐 하면 어느 시대든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명예가 여러분 그걸 쫓아간다고 채워진 적이 없어요.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이게요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배불러진 인생은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말로 집불도 없어도요 우리 서목사님이 집불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집불이 없어도 부유함이 느껴지고요 진짜 부자예요. 믿습니까? 뭘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그 예수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넉넉함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뭘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두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요 참 잘 산다, 참 행복하게 산다, 참 부자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러 나왔지만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그분으로 채워야 돼요. 그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으로 채워지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설교는 그럼 이걸로 맞춰도 돼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대제사장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만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까? 히브리서 8장 1절 중간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앉아 계시죠?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단어 하나 뭐 면도칼처럼 뭐 세세하게 이렇게 뭐 얘기하냐? 예?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표현을 빌리면요 바닷속과 같습니다.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만독을 들었고 만독을 여러분 읽어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바닷속은 들어가도 바닷속은 끝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은 맨날 첫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침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날마다 김치깍두기에 밥을 먹어도요 아유 이거 지겨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말입니다 먹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공부하고 묵상을 연구해도 몰라요. 인간의 지혜로는. 히브리서 8장 1절에 여기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거기에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스라엘아 그전에는 어디 계셨냐?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이 땅에 계셨잖아요. 이 땅에. 아멘입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이게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경직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그러면 뭘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성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뭡니까?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케 하시고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시집살이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오늘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50년 만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거 다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 오늘 이게 여러분 오늘 잃어버렸던 것들이 첫사랑들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오셔서 뭐예요? 제물 대시고 죽으신 거란 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 이루셨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상세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8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뭐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땅에서 오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종교를 폄하하고 타종교를 여러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석가라 공자라 맹자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사신 분이에요.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땅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라면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이 땅의 석가나 여러분 마호메트나 여러분 이 공자나 맹자나 여러분 우리와 연약한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여러분 죽으셨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의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하늘을 쳐다봐요. 승천은 그게 아닙니다. 승천의 원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 되셔서 제물 되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나서 아버지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거 이걸 갖다가 승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물 되어서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거죠. 이게 승천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게 뭐냐?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죠. 승천 이후에는 어떤 이 역할을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으니까 손 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지상사역과 여러분 이 천상사역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뭐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을 썼단 말이죠. 보좌라는 개념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에 보좌라는 여러분 이 등장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김은희 집사님 보좌라는 등장 예수님이 보좌 보면은 이 계시록에 한 몇 번 나오죠. 계시록에 뭐예요? 이 보좌가 이 등장하던 때가 몇 번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어디서요? 반모섬에서 보여줬단 말이죠. 반모섬에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휴양 간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여름 휴가 갔습니까? 뭐 겨울 휴양 갔습니까? 반모섬에 뭡니까? 여러분 포로로 묶여서 간 거야.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다 묶여 있습니다. 다 고난받고 있어요. 다 어려운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묶여 있단 말이죠. 이럴 때 고통, 여러분 또 때로는 고난, 여러분 처절하게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좌를 여러분 이 환상이 뭐예요?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줘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죠. 이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비슷한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뭡니까? 이사야서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환상이 성전 안에서 환상이야. 그때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우시아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우시아 왕은요, 여러분 제국을 통치하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간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철권 통치를 했던 왕이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요, 여러분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다 바쳤어요. 그러던 어마어마한 왕인데 그 철권 통치가 무너지는 때, 우시아 왕이 죽을 때,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입술이 부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죽게 되었다. 이제 큰일 났다. 망한다. 이게 뭐냐?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언어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멸망의 말만 하고 있을 때야. 이게 여러분 이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이 뭡니까?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보좌의 환상에 하나님이 쫙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뭐냐? 이 보좌의 옷자락이 쫙 임하는데 성전에 가득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 입술에 부정한 입술을 이 탄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 뭐예요? 이 인두를 가지고 이 화로에서 여러분 이 달고 가지고 그 입술을 쫙 찢어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쫙 열리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딱 보여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여러분 뭡니까? 앉으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쫙 보좌에 해가지고 보좌를 해가지고 일어서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야. 왜? 보좌 영광을 빼앗길까봐. 하도 영광을 가르치니까 말이죠. 영광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요 벌써 입술이 부정하게 됩니다. 입술이 벌써 부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되었다. 이제 끝장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소망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끝장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6장 19절에도 그러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이 온통 여러분 이 사울이 여러분 보좌를 뺏긴 게 뭡니까? 왕위가 찬탈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더라. 번뇌가 뭡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 힘으로 내 육신의 원대로 여러분 내가 내 힘 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근심해야 되고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생각이 정리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이 왕권이 무너질 때 말이죠. 백성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는 소망 없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그림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옷자락이 지상 성적에 가득하게 드려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보좌라는 개념은 보좌가 등장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애틋할 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질 수 있었던 여러분 이 공통 분모는 뭡니까? 보좌에 여러분 이 보여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저도 요즘에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그동안은 방법이 내 육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행동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참 임재가 임하니까 야 나를 설득해 주시더라. 설득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오질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우리가 통치뿐만 아니라 심판이 이루어지죠.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이 보좌에게로 돌아갑니다. 보좌가 갖는 상식성은 반모섬에서 유보되었던 이 요한에게 있던 시대는 세상 나라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철권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는 신의 법정이고 황제가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랬어. 법으로부터 자유한 거는 뭡니까? 신만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세상 임금이 세상 문제가 니네들이 붙어놨다고 끝난 거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도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여러분들을 대적했던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듯이 앉으셨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나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백성들을 가르칠 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교훈하실 때는 앉으셔서 오셨어요. 제사장도 여러분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에스라 이 학사가 선지자가 서책을 쫙 피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낭독을 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설교를 하니까 뭡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적은 있지만 문제는 있지만 52일 만에 전무후무한 여러분 이 무너졌던 성벽이 건축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앉아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일어서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님이 아니야. 제가 주님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서 설교하는 것도 황송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더라 이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이나 여러분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쳤어요. 앉아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았다는 건 뭐냐? 통치하셨다. 다스리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경영하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는 거는 왕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상사역을 마쳤지만 천상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따라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보내셔서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오셔서 뭐냐?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감동을 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박사라고 그래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그래도 여러분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문이 열려져 듣게 하옵소서. 내가 귀로 들어 여러분 이 말씀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요.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예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열어야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닫히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여러분 교회의 관계가 잘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자라면 여러분 이유식이고 뭐고 입으로 먹어 살아요. 그러나 거듭난 새 사람은 귀로 들어 먹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귀가 막히는, 듣는 귀가 막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벙어리 되고 여러분 이 뭡니까? 기 먹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갈려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그러나 악한 것들은 대적하고 여러분 막아놓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역할이라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말은 신랑과 신부가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여러분 이 창조 때는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들과 자녀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신랑과 신부가 관계가 부족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대상이 누구 안에?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심전심,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첫째로 구주를 믿게 하고, 둘째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되는 은혜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깨닫는 것도 노력하고 애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뭐 간구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라는 개념으로 묶어놓아서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구라는 것은 막연하게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감정이 슬프질 않아요. 나는 지금 감정이 애틋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중보하실 때는 뭡니까? 나는 슬프지가 않은데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는 인간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중보의 영을 주셔야 돼요. 중보의 영을 주시면 여러분 생각지 아니한 사람이 궁일이 여기셔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중보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거 약한 거 다 아셔요. 믿습니까? 근데 그거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걸 고백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다 보시고 일일이 아버지께 그분이 중보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대제사장이. 아멘입니까? 지금 그의 성령께서 여러분 뭡니까? 지상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 예수님은 예를 드는 거예요. 김민서처럼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했어요. 와서 김민서의 연약함을 경험했단 말이야. 연약함을 경험했어요. 연약함을 오셔서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아세요. 하나님 제가 민서처럼 몸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저럴 때 너무 힘들어요. 가엾어요. 제가 말은 못해도 껄껄껄껄 웃고 있지만 마음에는 지금 힘들고 지금 이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있고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중보하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왜 인간의 육에 이 민서의 육에 옷을 입고 오셔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가엾이 여기 묶인 걸로 가엾이 여기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이 오시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그 묶여있는 사람들은 시달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혼은 살기를 원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민서가 이럴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거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요. 야, 아유 그거까지 가지고 그것부터 못해? 여러분 그 사람은 크든지 적든지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계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중보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 경험 없이 중보한다면 실감이 안 나죠. 우리가 겪은 지식하고 겪어보지 않은 지식은 엄청납니다. 내가 써본 물건 파는 거하고 써보지 않는 물건 파는 거하고는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르죠. 가장 아름다운 거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 속성은 뭐냐? 사랑이에요. 인애예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궁일이고 용서고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왜 아름다울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탕자가 뭐야? 아버지가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산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잘 됐으면 좋은데 다 틀어먹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폐역한 이 아들 이 탕자는요.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동네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든지 눈에 띄는 사람이 돌에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날마다 기약이 없는데 이 아들을 폐역한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잠도 안 자고. 그런데 이 거짓골을 와가지고 저 상고가 뭔데 이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듣게 돼 있고 사랑하면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증을 느껴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 딴 것으로 허기로 채우면 100% 다 속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여러분 갈증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폐역한 자식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뭐예요?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뛰어가가지고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덮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을 대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합당한 거다. 그게 뭐냐?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온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품의 본질에 여러분 아들의 신분으로 나가는 게 온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억울한 인생이 가장 억울한 인생이 성경에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이죠. 그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도 형들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자기 헌 죄를 아니까 조아리고 말이죠. 부들부들 덜덜 떠는 그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에서 맞닿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는 십자가와 만날 때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와 만나게 되는 은혜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모순도 주기도 하고 여러분 분노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덩크헤르트라는 아까 그 영화에 보면 보세요. 그 영화를 보니까 전도서에 보면 세 가지 여러분 이 단어가 생각나요. 첫째로 모순이에요. 모순이죠. 아니 그렇지 청년들 이 젊은 사람들끼리 그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그들이 사이에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서로 처절하게 죽이고 말이죠. 살상하고 말이죠. 그 악돌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모순 아니에요. 이게 이 둘째는 허무입니다. 또 전쟁은 불확실해요. 살지 죽을지는 몰라요.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 총 맞아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불확실입니다. 그런 모든 가운데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모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어떤 것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본질로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 여러분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억울함도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해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십자가에 억울할 수도 있죠. 이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안 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우리의 경영, 우리의 다루심, 우리의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더 좋은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고 늘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